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생존자가 내게 나와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전했다. 그 생존자가 나오기 전날 저녁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고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오기 전에 내 입은 열렸으므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폐허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도 이 땅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수가 많으니 이 땅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째 되는 10월 5일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12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월 1일 12년 12월 1일. 그런데 오늘 33장 21절에서는 12년 10월 5일이에요. 한 달 25일 먼저 받은 계시예요. 지금 34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32장 1절보다 한 달 25일 먼저 받은 계시인데 왜 뒤에다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32장 1절보다 더 먼저 받은 계시지만 뒤에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요. 바빌로니아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년째 되는 해 10월 5일이에요. 10월 5일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생존자가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보고했어요. 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바빌로니아에 지금 포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잡혀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선지자님,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생존자가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고,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 입에 임하여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22절 중간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오기 전에 내 입은 열렸으므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계시의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25절부터 나와 기록하셨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네, 이 말씀이죠. 네. 인자야 24절에 이스라엘 그 폐허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수가 많지 않냐? 우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도 뭐 유분수라고, 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자기들하고 비교를 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지 않았냐. 우리는 여러 사람이다. 우리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가요? 이 사람들의 말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안식일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다 망했습니다. 뭐 다른 많은 죄들도 있죠. 그 근데 중요한 죄는 안식일에 범한 죄, 우상숭배죄예요.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은 왜 망했나요? 똑같습니다. 죄목은 똑같아요. 안식일 범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오늘날 저희들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결같으세요. 지금도 안식일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세요. 변함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잘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아전인수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짓이죠.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 성경을 혼자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혼자 깨달을 수 있다. 아니다. 성경을 혼자 깨달을 수 없다. 어떤 게 맞을까요? 아니, 성경 기도 많이 하고 성경 100번, 200번, 300번, 500번 성경 많이 읽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깊은 그 통찰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깨닫게 된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혼자 깨닫다가는 이단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성경 어떻게 깨닫냐? 성경은 반드시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누군가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성경 가르쳐 주셨죠.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교부라 그래, 교부. 교부 시대가 있죠. 교부들이 또 가르쳤어요. 그 교부들의 또 제자들이 있어요. 교부들의 제자들 중에 성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또 그분들의 또 제자들, 존 칼빈이라든지 쯔윙글리라든지 종교개혁시대,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은 제게 아닙니다. 이병규 목사님께 성경 많이 배웠죠. 김현봉 목사님, 김 목사님도 많이 배우고, 또 이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이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절대 혼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 어디서 신학을 했느냐?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느냐? 얼마 동안 배웠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 4년, 신학원 3년, 신대원 3년, 또 THM 또 2년, 3년? 2년. 그럼 몇 년이에요? 4년에, 3년에, 7년에, 또 10년에, 그 다음에 12년에 돼요. 12년 하고,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강도사만 10년인가, 14년인가 한 것 같아요. 강도사만. 강도사로 10년 동안 있으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 근데 요즘은 강도사 돼가지고 목사 한수 빨리 안 주면은 좀 원망하는가 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그 제 후배들이 다 한수 받았어요. 언제 입학했는지도 모르는가 받을까. 후배들이 뭐 다 목사 한수 받고 그러는데 저는 참, 네. 저는 근데 강도사 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저만 은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강도사 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야, 이거, 일평생 강도사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이병규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정말. 저 목사님. 제가 언제 목사 한수 안 주신다고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전 죽을 때까지 목사 한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이냐고. 그럼요.
저는 참 강도사인데도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십니다. 제가 뭐 축도를 못하고 뭐 그렇지 뭐 다 합니다. 결혼식 주례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주례 할 수 있다고. 축도만 안 하면 된다고. 축도 안 해요. 예. 아니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목사 안수가 뭐 목사님 주시는 겁니까? 저 그랬어요. 아니 목사 안수 목사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 목사님도 계시고 몇 분 계셨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저 부르셔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아니 목사 안수 하나님 주시는 거지 목사님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어?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목사 안수 내가 주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주는 거라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주실 때 되면 주시겠죠. 뭐 저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목사 안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인가? 그럼 정말이죠. 네.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 안수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 안수 뭐 빨리 주느니, 뭐 늦게 주느니,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주시겠지. 또 자격도 안 되는데 제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뭐 목사 안수를 왜 빨리 안 주냐는 둥, 뭐 왜 늦게 주는다는 둥. 아니 목사 안수 받으면 뭐 다 되는 건가요? 일이 다 되는 건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지 않냐? 그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참 주제넘은 말이에요. 제 분수도 모르고 아브라함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아니 지금 상태가 어떤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피채로 먹고 첫 번째 피가 저쪽 흐르는 거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거 피채로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피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피 먹으면 안 돼요. 피 들어간 거 있잖아요. 순대니 뭐 해장국에 선지 해장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피 들어가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신약시대는 다 해지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그게 해제됐다고 누가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1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여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네. 15절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 13절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면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를 사회를 보고 있어요.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과가 뭐냐?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고 다만 20절에 첫째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 섬기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 것, 피를 멀리하라 피 먹지 말 것. 요 네 가지 외에는
다 해제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뭐 비늘 없는 거, 뭐 지느러미 없는 거, 예? 또 새김질하지 않는 거,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이게 다 해제된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다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잖아요. 비프. 쪽발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잖아요, 돼지가. 그래 먹잖아요. 미꾸라지도 먹잖아요. 미꾸라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미꾸라지 추어탕도 먹고, 뱀장어, 장어 먹잖아요. 비늘 없는 거. 오징어, 문어, 낙지 다 먹잖아요. 레위기 11장 갖다 대면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먹어요. 메뚜기 이런 거 못 먹어요. 예.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들 못 먹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근데 피 먹잖아요. 이거 유다가요, 이래서 망한 거예요. 첫째가 피 먹었죠. 피채로 먹고, 두 번째,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쏟으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피도 흘렸지만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죽였어요. 우상의 제물로. 말이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에 너희가 너희 칼을 의지하여 역겨운 일을 하며 칼을 믿어요. 폭력적이에요.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칼을 믿고 폭력을 행사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네 번째는 각자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아니 이것도 뭐예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요. 음행해요. 간통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니 이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너희도 받을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그들에게 가서 말해줘라. 첫째 죄가 뭐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피채 먹는 거.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 피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순대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그 목사님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도 순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죠. 자기도 순대 먹을지 모르죠. 근데 목사들은 다 압니다. 피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 목사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 이상한 신학교 나오지 않으면 다 압니다. 그래도 교인들에게 말 안 해. 왜 말 안 하죠? 대부분 다 먹고 있는데 뭐 걔네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인들. 나도 먹고 있고 우리 집 사람도 먹고 있고. 예.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피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잡게 되면 피가 좀 흐를 수 있죠. 피가 좀 이렇게 묻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피를 빼야 된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를 빼면 돼요. 보통 피 다 빼잖아요. 그 피가 좀
젖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를 먹는 목적으로 피를 마시는 거, 피를 먹는 거예요. 피를 뭐, 잡아서 바로 먹든지, 굳혀서 먹든지, 간에 피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니까 피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피 먹으면 너 죽는다. 피는 음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피 17장 10절 읽어보세요. 17장 10절.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마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사람이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이며 그 피에 그 생명이 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하였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이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네.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먹으면 끊어진다.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뭐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다, 구약이다.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 15장 읽었죠?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요 4가지 금지예요. 기본 율법, 십계명 공통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이다. 은혜 시대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유치하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은혜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은혜 시대 아니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요. 그 은혜 시대 아닙니까? 반석에서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물이 솟아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됐어요. 은혜 시대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고 그거만큼 은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신약 시대는 복음이고 은혜 시대고 구약은 율법 시대고 율법은 어둠의 시대예요. 구약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쪽에는 복음이고 이쪽에는 율법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네?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고요.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시대 그리스도,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십계명 버려야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것을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아라. 안 지켜요? 하나님의 이런 망령 때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부모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남의 거 탐내면 안 된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그거 버려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십계명 왜 버려요? 고린도서나 로마서에. 그럼 십계명 버려야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실 거라고. 그런 정신 나간 그거야말로 망상이죠. 헛소리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잘 모르고, 아니 뭐 주의를 꼭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 율법주의 아닌가? 아, 율법주의 또 나오네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 율법주의인가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거 아닙니까? 복음주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 이단들은 이상한 단어들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좋죠.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도 성경에 비판받은 자유의지여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판받은 자유의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행위 계약을 주셨죠. 뭔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행위 계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과 왜 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니시죠?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그 두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아시죠? 그럼요, 알죠. 선악과는 왜 두셨을까요? 그거 참 궁금하네요. 아세요? 알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단입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왜 몰라? 내가 얘기해 줄게. 선악과를 내신 이유가 있어. 뭔데요? 야, 선악과를 생각해봐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여기 있잖아. 중앙에. 선악과를 딱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지?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아니야.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선악과를 바라봐라. 그럼 뭐가 생각나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자. 말씀. 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다. 말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단이면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어? 너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사람 미혹하고 다니지 말어. 어? 너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 한마디 해주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예? 그거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목사도 대답 못해요. 선악과 왜 내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선악과 왜 냈지? 선악과를 바라보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 생각나는 거 아니야, 말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사는 거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가르쳐 주시는 거다. 야, 그러면요.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예. 그 성경에 없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 어려운 질문, 이상한 질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예.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교패 붙어 있는 집만 찾아가가지고 배를 눌러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참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다 그러고, 뭐 온갖 칭찬을 늘어놓다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 대답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죄는 북쪽 이스라엘이 한 죄와 똑같은데, 첫째는 뭐죠? 피 먹었다는 거예요. 피채 먹고. 두 번째는 뭐였죠? 우상 숭배하고. 세 번째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역겨운 일을 행하고. 넷째는 뭐였죠? 음행했잖아요. 음란죄에 빠졌잖아요. 음란죄 빠지면 망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생활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고 너무 참 믿음이 어리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음행죄를 지었다. 회개해야죠. 그 입 싹 닦아요. 그거 뭐 언제적인 건데 자꾸 얘기하냐. 생각나잖아요. 생각나면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는 거. 예수 믿기 전에 그 지은 죄는 죄 아니에요? 그 이미 다 용서받은 건데 뭘 또 생각날 때 회개하라고요.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참 얼마나 뻔뻔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참 염치가 없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뚜껑을 덮고 있는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뚜껑 열어보세요. 판도라 상자처럼 온갖 더러운 게 다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회개했으니까 사람 앞에서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제가 나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죠. 여기까지 하죠.